자,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우리 31장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 출애굽기 30장, 31장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25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가르침,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재료들을 또 그 설계 도면을 사실은 모세의 머릿속에 새겨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30장까지 있었고, 이제 31장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성막을 누가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름을 지명을 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네? 오씨는 생각이 나고 부씨는 생각이 안 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뭘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름만 두 사람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대표자들일 뿐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주님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이 31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는 이제 이 성막 건립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지금 마지막에 31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보면서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는, 명령은 여러 차례 앞서서 나타났었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16장에 한번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만나를 거둬서 먹게 하셨죠. 그죠? 근데 6일째에는 얼만큼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치. 그죠?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두고 그 다음에 7째 날엔 뭘 해야 됩니까? 안식해라, 일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7째 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만나와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16장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장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왔었죠.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규칙으로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규정해 주셨는데, 그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가봤습니까?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뭐랄까요? 모든 법 위에 우선적인 아주 상위법으로서 규정된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안식일이 짧게나마 기록된 곳이 어디였냐면 23장에 넘어가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분명히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1장에 또 네 번째로, 그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벌써 네 번째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만약 설교를 몇 주 동안 계속했어. 그럼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원리로서 이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의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필 왜 오늘 이 31장에서는 성막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막하고 성막에 대한 명령하고 묶어서 안식일 규정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실까? 제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아무리 성막을 만들고 건설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막을 만들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놀아라는 말이 아니라 휴식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물론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개념으로 애매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만약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칩시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게 막 날씨도 안 좋고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어떤 공사기일도 딸리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일요일도 그냥 공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저 공사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막 더 급하고 더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막의 목표가 단지 건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막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을 무슨 아주 화려하고 고급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을 아무리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화려하고 멋있게 고급지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 건물의 목표가 뭡니까?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성막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시간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은요, 크게 보면 이 두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장소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뭐가 지어지는 겁니까? 성막 혹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 장막이 있고 여러 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 그곳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에 구별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장소만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되어진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이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 그리고 성막과 관련해서 또다시 강조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우선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길지 않아서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마치 하나의 어떤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과 13절이 일단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지켜질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또 강조가 돼요. 16절과 17절도 또 이게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읽어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12절 13절과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16절 17절이 하나의 머리하고 뚜껑하고 받침처럼 이루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4절과 15절은 약간 중간 부분, 핵심은 아닌데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즉 앞뒤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시작과 마무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내용이, 그 규례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17절 보세요. 위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6일 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 엿새 만에 창조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자꾸 농담을 진담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신 것이 너무 피곤하셔서 지금 쉬었다, 주무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은 창조 때에 규정하신 명령인데요, 이것은 사실을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 완벽한 세계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세상. 그래서 그때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어떤 세계였을까요? 완벽한 세계였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결국 여러분, 이건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좀 신학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뭘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뭘 하게 하시는 걸까요?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 했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그 즐거움, 그 기쁨,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이, 그 평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세상을 주셨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고통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죽고 죽이는 그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정해 주신 안식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창세기부터 이 종말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제정과 안식일의 명령은요, 단순히 어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야 된다, 뭐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자적인 율법적인 명령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새 창조가 어떤 것인지, 그 회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려고 사실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알지 못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경험해야 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율법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오늘 교회 왔나 안 왔나 막 출석 체크하고, 교회 한 번 빠지면 막 제가 막 연락하고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큰 부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죠. 자, 보면 아까 그 중간에 샌드위치의 중간 부분에 들어간 내용 24절과 1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구절도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생명이 끊어진다. 15절도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이런 구약의 율법적인 조항을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건 맞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얽매이는 그런 율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합시다.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정에다가 이와 같이 뭔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자꾸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죽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4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만 있을까요? 생명이 끊어지기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영혼이, 그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단절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과 관련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우리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아예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그냥 다 소홀히 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이 점점점 병드는 거죠. 여러분, 병드는 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 몸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 한마디, 한 문장, 한 단어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한 주간을 여러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명령은 내가 뭔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계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힘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성도로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네, 일요일을,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이 설명을 한 번씩은 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계명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왜 일요일을 하나님 날로 예배하는 날로 섬기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계시는 이런 어디입니까? 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분들은요 토요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토요일날 가요. 네. 그다음에 뭐 안식교 있죠? 제7일 안식교 이런데 몰몬교 대체로 이런 교단들은 보면 이런 교파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날을 지키는 거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우리한테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대답해 줘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시작. 설명해 봅시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물으면 아니 무조건 이래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요걸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모든 요구는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안식일이 요구하는 이 모든 제사와 율법적인 요구는 누가 다 완성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 주장, 공격을 논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왜 구약 성경에 제사는 안 지느냐고 물어보세요.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뭐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 절기 때마다 번제, 뭐 화목제, 속죄제 이거 다 제물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왜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면. 그죠? 그 제사의 요구가 누가 다 해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그 안식일의 그 날짜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신 분은 뭔가 사도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군다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바로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이 바로 이제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임하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아직 그와 같은 질서, 전통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땠냐 하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때는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었고 날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의 개념이 그때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 대신에 예배의 날로 주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흔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 요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날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예배 설교를 너무 오래 했는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해가지고 이때 유두가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 드린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우리 달력의 한 주의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아마 이때부터 벌써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뭔가 정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이 구제헌금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구제헌금을 할 때 언제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이거는 여러분 각자 그날 저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매주 첫날은 무슨 날이었다는 겁니까? 교회가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막 급하게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아둔 그 연보 헌금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문자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경험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식일의 형태처럼, 형식처럼 이 주일날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날로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그 원리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많이 희석이 된 것도 사실이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미국만 해도 1950년대 이전까지는요, 주일 아침 예배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어떤 개념이 굉장히 살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이 현대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일이 많고 생업이 바쁘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화점을 만든 사람인데 펜이 백화점의 이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주일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을 어기게 되면 어떤 개념이 됩니까? 주일을 자꾸 빼먹으면 어떤 개념이 됩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자꾸 우리가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으로서, 사인으로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래야 할 때 이 안식일을 통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참된 관계,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또한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